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지만 주가 완성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밟고 걸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열매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임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왜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둠과 사망의 역사를 끝내고 은총과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열매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을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가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아팔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팔케라는 단어는 떨어져서 혹은 분리해, 더 나아가 처음 무언가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기원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라는 단어와 맨 처음 혹은 시작하다, 더 나아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알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전까지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와 분리된 채 맨 처음을 시작한 사람 혹은 기원이 된 사람,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구원의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내려가실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역사를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음의 역사를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때 왜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끊임없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몸의 속량 곧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르크스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사모함으로 온전히 그 속량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은혜를 받은 한 번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한 번의 은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구원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함께 사모함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구원함을 입은 자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몸의 속량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로 인하여 피조물들도 구원하심을 사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사 우리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사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시고 그 시작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생명의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남의 시작의 문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자요 곧 구원의 문을 여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됨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속량을 온전히 맛보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것보다 더 큰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9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피조물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종의 시대는 끝내고 자녀된 삶을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구원을 안성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 속량함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완성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사망의 때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소망이 없는 자요, 예수님 밖에 머무는 자가 소망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바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육체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절망의 역사를 끊어내고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상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사 우리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소망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으로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요한도 그러하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같이 빛났던 다니엘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사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에게 소망을 주시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란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란다라는 이 단어는 엘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으로 구원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바라본 것을 완성하기를 꿈꾸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소망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곧 소망이 되신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축복의 열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구원을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도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은 축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며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도
새 생명의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조장이라는 말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뜻인데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에 자신이 가진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로 구원을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도 참고 기다림으로 구원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의 결국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사울왕 그리고 다니엘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림으로 그 구원을 소망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때는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도 참고 기다려 구원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때 간혹 그것을 참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런 이유를 대곤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로 말미암아 참고 기다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는 자가 곧 구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요, 간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에레미야가 3장 25절로 26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를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자, 구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짐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림으로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처음이 되는 귀한 축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사망의 때는 끝나고 구원의 때가 열리는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구찌, 샤넬,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까르띠에, 프라다, 페라가모, 알마니, 그 외에도 HP, 아디다스, 포드, 크라이슬러, 벤츠, 푸조, 페라리,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 그 브랜드의 이름이 된 그런 종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브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둠과 죽음의 시대는 가고 빛과 생명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새롭게 열리는, 펼쳐지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사 사랑하는 이들로 구원을 이루어 어둠의 역사는 끝나고 사망의 시대는 끝나고 생명의 시대, 새 시대를, 소망의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